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가를 맞으며 죄 없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의 길 위에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과 고탄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쥐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에 바라보며 우리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마저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 성갈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주님 전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강준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62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경감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 다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가식을 버리라 예수님의 행적 그 첫째 날부터 또 돈의 욕망을 버리라 또 말씀과 기도로 쉼을 얻으라 또 어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그 금요일입니다. 오늘 그 새벽에 주님이 또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에 동참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째 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 제보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고요함을 틈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제자들은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냥 모두 도망쳤어요. 날이 밝기 전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 오늘 새벽에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이것은 6월절이 가까워서 그들의 명절을 온전히 잘 즐기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길 원하는 인간들의 욕망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의하고 작당했었던 일들이 얼마나 치밀했었고 얼마나 조직적이었었고 얼마나 연합적이었었고 얼마나 그 계획이 탄탄했는지 이 모든 일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이나 이단들이, 마귀는 정말 뱀처럼 사악합니다. 우리가 늘 깨워서 그것을 경각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고 또 쉽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의하고 또 이렇게 작당했었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에 그 자리를 피하고 멀찍이서 무능하게 바라봤었던 한 초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54절, 5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베드로가 살아가는 이 길이 다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또 주장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이 베드로는 그저 멀찍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웅크리고 앉아 불을 쬐는 그런 무기력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구경 온 사람처럼 거기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욕과 치욕을 다 지켜봤습니다. 남김없이. 그러나 무기력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그 칼날이 자기에게도 겨누어졌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옳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합니다. 우리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서도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교회 직분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커밍아웃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피력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모른 척했었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 때조차 주님을 부인했었고 그때 주님이 자신을 쳐다보시는 눈길 앞에서도 그 부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말이죠 한 단어로 저주지 그 예수님 보는 앞에서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처참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심정과 상처 그리고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은 30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치, 그것을 하찮게 여겼었던 행동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자기를 따랐었던 사람들의 침묵.
아니야, 그분은 정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한 사람도 말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침묵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이 함께 했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하는 수치, 그것도 참으로 컸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수제자, 그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모욕, 저주.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큰 고독과 아픔을, 상처를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 61절과 6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입술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 입술을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에게 분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부터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뛰쳐나간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베드로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다 이해한단다. 이 길은 나의 길이란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초라했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셨고 주님의 행동이셨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닭이 몇 번 울었다고요?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몇 번 울었다고요? 2번 울었어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 범죄합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용서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귀를 막은 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적이 부지기수예요. 더러움과 쾌락을 탐할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척,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계속 부인하는 행동을
베드로도 했고 우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닭 울음소리,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닭 울음소리 두 번째 울었을 때 로마 군인도 들었고요, 거기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그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었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었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났었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첫 번째 닭 울음소리,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회개할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입으로 부정하고 입으로 주님을 더럽혔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과 행동이 있거든 오늘 고난주간의 말씀들이 두 번째 울린 닭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의 행동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시고 정결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베드로의 부인에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었던 회개와 아울러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가족들 앞에, 또 지인들 앞에 당당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금요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행동이지만 점심이나 저녁을 우리가 금식하고 그 작은 비용을 5,000원이라도 좋고 10,000원이라도 좋고 우리가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후원하든지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그런데 후원을 해서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용서함을 받았었던 것처럼 작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키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을 함께하는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회개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했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 통곡의 아픔을 그 괴로움을 부끄러움을 우리가 맛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주님을 노엽게 하거나 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까이 나아가는데 조금도 방해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또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절제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작은 정성과 자신 희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이여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희생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